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기도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3년, 5년, 10년씩 장기간 동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 성경책을 멀리하는 것, 봉사하던 사람이 일손을 내려놓는 것,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동면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비행기는 뒤로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시킨 뒤에 이를 뒤로 강하게 분사시킵니다. 바로 그 순간 연료가 점화되면서 강한 폭발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역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퇴보해도 안 되고 뒷걸음질 쳐도 아니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제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자만이,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울레스라는 사람이 쓴 슬픔과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홀로 흐느낀다. 갈릴리 가나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기도한다는 것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예수님 너무나도 심신이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극도로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곳은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가서 8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의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서 슬픈 상황이요,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34절 상반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좋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심히 압도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해 온 것입니다. 이 생각이 그만 짓눌려 버린 겁니다. 너무 강하게 압도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참 솔직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상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감정적, 심리적,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날 위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깨어서 제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기도했지 제자들이 더 기도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만큼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아시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함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옆에라도 예수님과 같이 있어주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던 겁니다. 복수가 돼 있어요. 근데 유독 베드로한테만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다 자고 있었는데 야, 이 새끼들 다 자고 있어 이러면서 모두를 혼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만 혼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분명 세 제자들이 자는 것을 똑같이 보셨는데 나머지 두 제자의 이름은 부르지 않으십니다. 유독 베드로의 이름인 시몬, 이 베드로만 탓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만 부르셔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질책하고 계실까요? 이는 기독교 중심 원리 중에 하나인 대표성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시키더니 이대성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대표를 한 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쟤네들이 지금 다 잘못했는데 나만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서 한 방 맞은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말았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금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매사에 열성이 있었던 반면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항상 말이 앞섰던 자입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자신이 한 말과 행동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3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으로 대단한 각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낱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인 객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혼자 기도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정 기도가 안 되면 옆에서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것 같지만 정작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졸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이 3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단어를 전후로 해서 기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앞을 보시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진정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맞아요,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 이내 곧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사탄마귀의 감정, 불신앙적인 의식들이 접근해 올 때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휘젓고 다녀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영적인 흐름 다 깨트려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게 생각되어지고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당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 주장들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결단코 틈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들은 아직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 생활이 죽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더 줄기 시작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짧게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꼭 새벽에 기도해야만 되나? 나중에 한가할 때 시간 나면 하면 되지. 잠깐 기도하느니 언제 날 잡아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되지.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되나? 일하면서 틈틈이 기도해도 되지. 여러분, 이 말들이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런 말들과 타협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은 타협할 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타협의 끈을 딱 풀어놓게 되면 점점 더 타협해야 될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허망하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기도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 전부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서 그만 시험에 들게 돼서 결국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막는 것도 기도지만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은 원료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성희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바꿨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체력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력, 지적, 체력,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체력이 소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체력이라는 겁니다. 이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 생활 못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로 내뱉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생각처럼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인은 철석같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정작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스리고 제압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해서 제가 이 큰비 강석이 개척한 지 초창기에 좀 힘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제가 쓰러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체력 단련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헬스장을 계속 새벽기도 마치고 다니고 있어요. 뭐 나이가 드니까 뭐 제가 근력 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평소에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이게 뭡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자동적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한마디로 나 피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시간상으로 보면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기에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평소와는 다르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녁 식사 만찬이 있었고요.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신 또한 무척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신 것으로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겠지만 예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기도로 육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신 분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을 보니까 두 번째, 감정적인 낙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22장 45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너무 슬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사랑하는 스승을 떠나보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죄인처럼 팔린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슬프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감정이 기도하는 마음을 막아버려서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압니다. 기도해야 할다는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니까 기도가 아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슬퍼만 하다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제자들보다 더 극심한 상태가 아닙니까? 33절과 3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은 단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가 아예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36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특히 아바, 아빠라는 이 한 단어가 바로 예수님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 그 세계 공통화 아빠, 엄마는 다 똑같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이 들립니다. 이 아빠, 동일한 아빠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빠란 말은 아람어로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쓰다가 후에는 없어진 언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예수님을 33살 한창 젊은 나이에 죽으라고 요구한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한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남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때도 가만히 계셨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능력이 없는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맨살을 다 드러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식을 이렇게까지 놔둘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우리도 가끔 기막힌 사건들을 당하거나 경험할 때 동일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 두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싶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나의 아버지셨지만 내가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일부 시간은 반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한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되십니다.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신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귀에 쏙 다가왔는지 몰라요. 나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눈물 절대로 흘리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눈물, 이 고통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는 데 공연히 눈물 흘리게 하시거나 고민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수치도 우리는 완벽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절대로 쓸데없는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열방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인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것도 모르고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모른 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은 피땀 흘려 가시면서 사생결단하듯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바로 그 옆에서 베드로는 태평스럽게 굴굴 잠만 잤던 것이지요. 물론 너무나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삶을 지울 수 없는 지우개가 있다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깨끗이 지우고 싶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스승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외칩니다. 이런 통한의 일을 겪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쫓아갔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한 것은 기도 한 번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린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발 수치스러운 저의 전철 밟지 마십시오. 애끓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날 잡혀갈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줄 더더욱 몰랐습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절박감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쿨쿨 잠만 자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뢰라 외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이 기도할 바로 그 날이요, 오늘이 기도할 바로 그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들 날마다 목도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